샬롬. 생명의 찬양, 하나님께 친구의 고백. 예전 찬양인데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친구의 고백. 마시던 피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면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이세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볼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춤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네, 두 번째 곡은 빠른 곡입니다. 나주의 리듬 갖고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주의 리듬 갖고 나주의 리듬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리듬 갖고 노래를 해. 꽃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고도 나주의 리듬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그의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꽃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고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이 예배와 이 충성이 주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천국에서 말씀대로 해같이 빛나게 그렇게 우리에게 멸관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 그리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릴 내려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루어진 위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새로. 아멘. 주께서 밝히
당신의 빛이 빛나는 나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는 위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을 1절부터 14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것도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회치 못할 영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공려와 그 말씀을 쫓는 황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감옥과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르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자와 처녀와 여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6절까지 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고 힘이 있고 되고 그렇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부흥이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교회는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속으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참 무너지게 되고 부흥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거는 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오늘 7장 6절을 읽었는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평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흠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게 좋으니까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기뻐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두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거룩하고 참 진주 같은 보배로운 것을 줘봐야 그것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미워해서는 안 되고 다투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여서 또 참 죄 짓는 일로 하나가 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모른다 하고 그래도 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 화평도 있어야 되지만 거룩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고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혹평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참을 참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이거는 위하고 좋아하고 희생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요즘 TV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격투 같은 걸 보면서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왜 권투도 있고 권투 가지고는 이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UFC 얼티미트입니다. 극한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좀 때리 눕히고 그냥 한 방에 착 처치하면
쑥 내려가는 게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아 그냥. 내가 왜 그런 걸 좋아하게 됐을까?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로마 시절에는 이 참 주먹으로 때리고 심판도 없고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짓을 했으니 와 이거 얼마나 비참하나 얼마나 비참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참 주후 4세기경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텔레마쿠스는 세상을 더럽게 여겨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에서 평생 지나면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참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 살 날이 며칠 못 남았구나. 내가 이제 참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제 참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 내가 이제는 산속에 숨을 것이 아니라 도시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야지. 산속에만 있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래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제일 세계에서 참 뛰어난 수도인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더니 마침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개선 장군을 축하해주는 축전이 열렸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냥 원형 경기장으로 끊임없이 막 모여 들어가서 이 텔레마쿠스도 뭐도 모르고 자기도 따라서 경기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황제도 나와 있고 사람이 꽉 차서 난리가 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조화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검투사 둘이 포로로 잡힌 사람 둘이가 황제 앞에 나가지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맹세를 하고 둘이 이제 싸우라고 시키니까 그거 보고 좋아서 그냥 뭐 사람들이 웃고 그냥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리치기는 걸 보고 좋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참 수도사가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로마는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사람을 그냥 때려 눕히고 죽이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 하나님이 내 이것을 말리라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여기 보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쫓아나가서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싸움을 멈추라고. 그러니 뭐 싸움을 멈추시오. 안 멈추니까 이 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멈추시오. 그래 사람들이 더 재밌어요. 이건 뭐 무슨 뭐 짜고 하는 뭐 그런 건줄로 막 재미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검투사 두 사람 사이에 딱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고 재미있다 하던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때리치고 빨리 싸우라고 그 사람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그 감독하는 사람이 한쪽이 검투사 보고 이놈 빨리 죽이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죽이려고 이래도 싸우지 말라는데 뭐 칼로 쳐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도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싸우지 말라는 모습을 보니까 숙연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잠잠해지니까 참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어 있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 이 사람이 수도사 복장을 하고 이 참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지 말라고 이러면서 피 흘리고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참 조용해졌어. 그래 가만히 있더니 그 모습을 보고 황제가 그 당시에 황제가 호노리우스라는 사람이었다는데 일어나서 퇴장해 버리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황제가 나가니까 이 편은 귀족들도 나가버리고 그러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나가고 마침내 싸움이 그치게 됐는데 그때가 기원후 391년이랍니다. 그러니 이 참 뭡니까?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인데 80년이나 계속 피를 흘리고 싸우는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게 내가 보니까 381년입니다. 이렇게 국교가 되고 난 뒤도 10년을 더 싸우는 거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서로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워하고 다투면 그거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 있던 관계를 참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 참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 참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 8복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참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다니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화평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오죠?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두지 말며 개에게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여기 보면 짐승이 개하고 돼지가 나오는데 이건 아마도 거룩한 걸 받으면 안 되는 짐승들, 참 이 진주를 받으면 안 되는 짐승으로 돼지하고 개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마 이스라엘 당시에 돼지하고 개는 이거는 참 좋지 못한 그런 짐승으로 여김받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개를 식용으로 하지 말도록 하자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500년 전부터 개를 식용으로 먹던 나라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짐승이지 뭐. 우리도 한때는 방 안에서 뭐 강아지를 키우기는 했지만 그건 뭐 사람하고 짐승은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개나 돼지를 이 애완견으로 길러가지고 뭐라고 부르더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반려견. 평생 같이 함께하는 반려견. 평생 함께 있으면서 잡아먹는 짐승 보고 뭐 반려견이라니까. 내가 좀 뭐 원시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걸 아무튼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강아지하고 뭐 먹으려고 기르는 강아지하고는 다르겠지만 저희는 어릴 때 고기를 1년 360을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 1년에 한 번 뭐 먹는데 언제 먹나? 추석이나 설날 되면 소고기 한 번 먹었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추석 때도 소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강아지 길러가지고 그거 잡아 먹었는데 뭐 우리도 다 길러서 잡아 먹었지 뭐 안 먹었습니까? 나도 그 잡지 마로 울고 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잡아놨더라고. 나중에 엄마가 먹으라면 또 먹었지 뭐.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참 개나 돼지를 애완용으로 기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개도 부정한 짐승이고 돼지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참 개나 이 돼지는 피피의 대상입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에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개도 아마 안 좋게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하는 것 보면은 개나 돼지는 아주 참 이 거룩하지 못하고 나쁜 취급을 받는 그런 짐승이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참 예수님이 사람을 짐승에 비유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이 됐다는 것은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고 신령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영이 없어져 버리니까 육체가 돼서 짐승이 돼가지고 이 참 썩는 거 없어지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사람이 짐승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 그러니까 양은 아주 좋은 것으로 비유가 되는데 이리는 나쁜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짐승에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헤롯 왕을 가리켜 저 여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2절에는 불의한 사람을 가리켜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은 잡혀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일 뿐이지 반려는 아닙니다. 무슨 인간의 반려입니까? 그러니 짐승이 사람에게도 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럴지는 몰라도 짐승은 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 짐승이 뭐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거 아닙니다. 짐승 좋아하는 사람은 나보고 뭐 죽이려고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잡혀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성 없는 짐승일 뿐이지 그게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 문제는 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선택된 민족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들만 참 거룩한 사람이고 자기들처럼 이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는 사람은 참 짐승처럼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 비유를 하나 하면은 옛날에 선비가 있었습니다. 출세하는 방법은 과거에 급제하는 거 말고 없습니다. 난 급제가 1등인 줄 알았더니 급제는 합격이 급제고 장원은 1등으로 급제하는 게 이제 장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치려고 참 이 한양에 갔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과거는 거의 개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과거가 아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 과거가 거의 뭐 유명무실한 개판이 된 이유가 이 뭐 시험 문제를 미리 돌려서 양반집이 난 사람들은 미리 컨닝을 다 하고 또 머리 권세 있는 집애들은 뭐합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 사가지고 주변에 돌려놓고 이 보고 뺏기고 그래가지고 과거 치나마나하는 그런 뭐 유명무실한 시험이 돼서 과거를 폐지하고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너무 부정이 많고 엉망이고 그러니까 과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신비가 참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는데 똑딱 떨어졌어. 그러니 집에 있는 참 아내나 자식들 볼 면목이 없어. 그냥 올 수는 없고 어떻게 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이 선물 하나 사가지고 이 오려고 선물을 뭘 살까 보니까 돈은 많이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선물 하나 산 게 손꼽을 샀어요. 저도 가가지고 그냥 올 수는 없고 선물 하나 샀는데 손꼽을 하나 사줬더니 그게 그렇게 좋다고 지금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손꼽을 하나 사줬어. 손꼽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선물 줬어. 그러니까 이 자기 이 아내가 거울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 거울을 딱 보니까 속에 이쁜 여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 여자가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과거 보러 가라 했더니 연애만 하고 바람만 피우다 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웃은 소리고 지어낸 소리지만. 그러니까 며느리가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나왔어. 그래서 야야 뭔지 나도 좀 보자. 딱 보니까 늙은 여자가 보여. 그러니까 야야야 걱정 마라. 내가 보기엔 늙어 빠져서 털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숭숭숭하니까 놀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오더니 거울을 딱 보더니 아버님 기별도 없이 무슨 일이십니까? 웬일이십니까? 절부터 받으세요.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참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면서 남처럼 여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짐승처럼 책망받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참 짐승처럼 여기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개는 특징이 찢어서 상하게 하는 겁니다. 찢어서 그냥 뭐 물고 늘어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고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돼지의 특징은 뭡니까? 발로 밟고 이 귀중한 것을 저도 귀중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발로 밟고 무게 뿌린 치디기니까 귀중한 걸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짐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요? 말씀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삽니다. 짐승은 무엇으로 살지요?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본능으로. 짐승은 욕심으로.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돼. 먹을 것만.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 뭐 걱정합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으로 살지 말고 기분으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데 거룩은 뭐냐? 참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불의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성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진주는 뭐가 진주입니까? 진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탐이 나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고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는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귀중한 것이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 가르칩니까? 참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해주신 복음,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참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거룩한 거 이걸 참 뭡니까? 이거 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 개나 돼지는 아무리 가치 있는 거룩한 것을 줘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주는 사람을 물어떼고 찢어서 상하게 하고 또 복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도 그것을 발로 밟고 지디겨서 못쓰게 만들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참 거룩한 것이고 진주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장 앞장서서 끈질기게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던 그 존재들이 누구냐?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끈질기게 반대하고 그리고 참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을 폐지하는 자라는 그런 비난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니까 그 병 고친 그거는 외면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면서 참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참 예수님을 비난하고 물어뜯고 찢고 밟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참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고집과 독선 때문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했고 값진 진주를 이 값진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 그런 참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그리고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닙니다. 참 불의한 것과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같이 가서 이 선악과를 먹자고 해도 그 참 선악과를 같이 먹으면 그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자고 하면 그건 단호히 뿌리치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사랑이지 같이 먹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창기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리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들에도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거룩한 것을 아무리 줘도 거룩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진주를 아무리 줘도 이 진주가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참 거룩한 것을 주는 주님을 찢어 상하게 하고 그 진주를 발로 밟기 때문에 이 주나마나 뻔하니까 안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걸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이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바닷가에 가서 진주를 많이 사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오는데 옛날에는 집에 가려면 산을 넘고 들을 지나야 됩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오는데 굶주린 참 이리떼가 그냥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급했습니다. 아무리 진주가 귀하지만 생명이 더 귀하니까 급하니까 진주를 던져줬어요. 왜 진주를 던져주니까 놀래가지고 이 이리떼가 진주를 보고 가가지고 킁킁거리고 이리 보더니 입에 한번 물어보더니 이 먹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참 뭡니까 발로 밟고 뱉어버리고 진주장사에서 덤벼들어서 찢어서 상하게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근본적으로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짐승에게는 줘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본질적으로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아무리 진주를 줘도 소용이 없어요. 맛있는 빵 하나가 낫지 진주는 줘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별하느냐? 실수한 것과 참 의도적으로 그 악해서 잘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실수한 것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내를 팔아서 자기가 참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내를 팔아서 참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한 그런 잘못을 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 기다리를 못해서 그 참 자기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학대합니까? 이삭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대하고 원수가 됐는데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학대를 하는 그런 원수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한 것이 그 4,000년 동안 계속 지금 이 골고 골마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주변의 아랍 사람하고 지금도 그렇게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그것은 뭐라 말입니까? 두 글자로 뭐라 말이죠? 실수라고 하는 것이. 실수는 뭐지요?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데 또다시 남의 아내를 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잘못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서 그런 잘못을 범하면 징역 한 300년 받을 거예요. 못 나올 거예요. 그러고도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부하를 갖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거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 보면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말이죠? 실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실수. 그래서 다윗은 돌이켰고 시편에 보면은 자기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고 허구한 날 밤낮으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성군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넘기는 거 아닙니다. 그에 대한 보험을 해서 다윗은 참 그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한 아들이 자기 다른 배다른 누이를 갖다가 아버지가 범한 것처럼 범하고 그랬다고 다른 아들이 이 아들을 죽이고 집안에서 그냥 그런 참 말 못할 범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한 아들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들려들어 하니 얼마나 다윗이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용서받기 위해서 그만큼 고통을 치르고 자식을 먼저 하면 가슴에 묻고 눈을 감을 때까지 참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앞에서 지금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거는 실수니까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은 실수란 말입니까? 악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단 말입니까? 실수가 아니라 악해서 죄를 지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참 이 뭡니까? 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이런 참 위선으로 가득 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키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인이여 우리가 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보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뭐 한단 말입니까? 불살라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불살라 뿌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송사를 당해서 마침내 그야말로 택도 아닌 그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남들이 예수님과
너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얼마나 못 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나의 생명을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참 죽으시면서도 거룩하고 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았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뭡니까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다서 복음을 전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14절에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무엇을 떨어버리라? 먼지도 떨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 때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냥 심판할 때니까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참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그걸 마음속으로 참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만큼 값진 것이고 생명을 참 걸고라도 참 전해야 하는 그런 값진 것이지만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참 복음은 참 무분별하게 짐승 같은 존재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진지하게 참 이 뭡니까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던 가난한 사람들, 참 불의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큰 소리치고 모든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앞에서도 침묵하였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양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을 참 가벼이 여기지 말고 복음이 우사스럽게 당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참 우리 열과 성을 다해서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인 이 잔치를 채우고 가득 잔치를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쨌든지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어쩌든지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고 서로 참 이간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서 참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참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 다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날씨가 추워집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잊어본 것 같은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 은혜로서 잊으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나위에 그 귀하신 머리사 이 내모를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수요 예배에도 많이 참석하도록 힘씁시다.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도록 힘씁시다. 요즘은 뭐 가을이라고 해서 신방하기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각자 신앙을 잘 지키고 매일 성경 읽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는 성부 성다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